한번 여쭤볼게요. 교회는 왜 다니세요? 교회 천국 가려고. 맞아요. 천국 가려고. 또 교회는 천국 가려고 다니고 또 다른 거 없어요? 네? 천국 가려고. 그럼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근데 교회 가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복 주십니다, 복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복이 뭐냐?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 가서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달라요. 만약에 세상에서 주는 복을 받을 것 같으면 그럼 뭐 세상에 가서 받지 굳이 교회 가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됐던 뭐 빌 게이트 이런 사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유대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도 이건희 씨가 이번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도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원불교 신자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 복 받았네, 그게 복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주는 복은 전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복은 어떤 복이 있느냐? 대부분 세상이 주는 복을 오복이라고 그래요. 몇 복? 오복. 그래, 오복. 서경이라고 하는 중국 책에 보면 오복에 대해서 3가지 종류의 오복이 있더라고요. 이가 튼튼한 거, 귀가 잘 들리는 거, 시력이 좋은 거,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거, 그리고 저 화장실 가서 소대변 잘하는 거. 이게 5가지가 오복이래. 그것만 오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또 존귀해지는 거, 그리고 오래 사는, 장수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명예를 얻는 거, 이런 게 또 복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잘 죽는 게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부귀영화가 아니고 이가 튼튼해지고 눈이 시력이 좋아지고 이런 복이 아니고 소대변 잘하는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다른 걸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그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 증거할 때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구봉서 씨가 하용조 목사님한테 전도받아갖고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고 물었더니 내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다고. 귀신인가 뭐 그렇게 말씀하게.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한번 여러분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 거기에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아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빌립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런 일이 있었는가?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침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시작하셨을까요? 주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에 대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인데 마가복음 8장 1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잠깐만. 누가복음 8장 1절. 거기에 1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안 찾으셨어요? 다시 누가복음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병자도 고치고 이거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이에요. 너무 많이 넘기면 이상하죠. 한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 자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를 빼놓고 다른 소리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야지 착하게 삽시다, 윤리 도덕적으로 삽시다, 뭐 이런 세상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사람이 건강해지는가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면 그건 다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목사 되라, 너 선교사 되라, 너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 되라 하고 우리를 딱 세우면 뭐 하라고 세웠냐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누군가가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소리를 못 들으니까 계속 울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다 꺼내봐요. 다 꺼내봐요. 있는 핸드폰 다 꺼내봐요. 지금 빨리. 제가 안 가질 테니까 다 꺼내요. 그 꺼낸 것을 가지고 매너 모드로 다 돌려요. 매너 모드가 모르면 소리가 나는 걸 다 꺼요. 지금 빨리. 좀 이따가 소리 또 나는 사람은 이렇게 세워서 특별 헌금을 할 사람으로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다 줄여요. 다 줄이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거나 예배 시간에 문자가 오거나 하는 건 다 여러분에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서 봐봤자 다 손해보는 일들만 쌓이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워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기 왜 오셨어요? 기도하려고 오셨어요. 그 기도하려고 오셨는데 하늘나라도 못 갈 사람의 기도는 응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줘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지.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갈 게 아니래.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그건 뭐 자기가 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지.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줄 알고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하는데
내가 왜 하늘나라를 못 가? 이러면서 아주 막 주여 주여 그래요. 근데 그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난 널 몰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지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19절서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 성경을 찾자고 할 때 찾아야지, 안 찾고 가만히 계시는 분은 저분은 성경을 다 외우는 분이구나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야지, 안 찾고 가만히 있으면 졸음이 와. 그러니까 졸지 말고 성경을 열심히 찾아요. 그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자고요. 다 찾으세요. 찾았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보세요. 19절부터 보겠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해가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오겠어요? 안 와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실 때 아무한테나 그게 다 행하질 않아요. 누구에게 그게 행해지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나타날 때 먼저 하게 하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도 못할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그냥 자기는 기도 응답 받을 줄 알고 금식도 하고 떼굴떼굴 둥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주여 한번 하는 것보다 더 세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지.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도 못 받으면서 교회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 돼가지고 내가 선지자 노릇한다고 능력 행한다고 해봤자 천사도 웃고 옆에서 있는 마귀도 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조롱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상대가 된 상태에서 복 받겠다고 다녀봤자 복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서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복을 못 받아. 근데 그 복도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복이 복인 줄 알고 돈 많이 번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돼서 입신양면했으면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았나 보다, 그것만 쳐다보고 그거 쫓아다녀.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게 복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사람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어야지, 이게 살아서는 지옥인데 죽어서만 천국 간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요. 이걸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나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라고요.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길이.
그래서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옥을 가는 길과 천국을 가는 길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지옥 가는 길인지 천국 가는 길인지를 알고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딱 탄다고 급하다고 막 아무 비행기나 올라타면 그 비행기가 내가 목적한 대로 미국으로 가자 하고 탔는데 그 비행기가 러시아로 모스크바에 탁 내릴 수도 있어, 잘못하면. 물론 스튜디오스가 비행기표가 맞는지 확인을 다 하니까 그런 실수는 없겠지만, 기차 탄다고 잘못 타가지고 목포 간다고 탄 기차가 잘못해갖고 저 부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 백남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천포 사람 여기 계십니까? 그분들은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기차 열차 통이 3개 4개가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삼천포로 가는 칸이 있어요. 가는 건 같이 가, 이렇게 쭉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는 삼천포로 쭉 빠지고 나머지는 그리고 목적지로 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같은 예배당에 다녀, 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등록이 돼 있어요. 물어보면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해. 그런데 나중에 삼천포로 빠지는 열차통에 탄 사람처럼 가는데 이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닌 곳으로 쑥 빠진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그럴 수가 다 있나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그걸 써놨어. 모를까 봐. 한번 여러분 로마서를 찾아보세요. 8장에,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보겠어요. 성경을 막 찾는데 잘 안 찾아지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재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성경이 안 찾아지나, 평상시 성경을 안 봐서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보신 분은 로마서 그러면 딱 찾아요. 근데 로마서 그랬더니 저 앞에 시편에서부터 한 장씩 넘기고 앉아 있으면 오늘 중으로 가기는 틀렸어. 그러니까 그런 분은 옆에 분하고 같이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5절부터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 원수한테 무슨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겠어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길이 두 개가 있구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육신의 길이 있어요. 그건 사망이에요. 그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생각하는 생명길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거기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걸어가야지, 내가 인생길을 간다고 그냥 아무 길이나 그냥 좋다고 뛰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천국 가는 길이 맞느냐는 거죠. 그 길에 들어섰다면 아무리 그 길이 꼬불꼬불하고 아무리 그 길이 좁아도, 그 길이 험난해도 그 길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행복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해서 행복하다고 살아도 그 행복이 천국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 길로 걸어서 쭉 가다 마지막 종착역에 딱 도착했더니 거기에 써 있어, 지옥. 지옥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 가는 그 길로 들어서고 저 지옥 가는 그 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이 복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이 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고 그걸 잘못 생각해서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왜 가? 복 받으러. 복 받으러 갔는데 양은 그릇 하나나 플라스틱 바가지 같은 거 하나 받으면 아이고 나는 복 받았네 이러고 가는데 그건 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그럼 하늘나라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에 3장을 딱 보면 거기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나와요.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회개밖에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그들이 주여 주여 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고 나는 널 모른다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요한 1서로 한번 여러분 가보겠어요. 요한 1서 3장이에요. 4절. 요한 1서를 요한 복음으로 알면 안 돼요. 요한 1서는 요한 복음하고는 달라요. 저 뒤쪽으로 한참 가시면 요한계시록 앞에 쪽에 유다서 그 앞에 쪽에 있어요. 요한 1서 3장 4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난 널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긴 다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해도 천국도 못 가. 목사가 됐어도 귀신 쫓아내도 천국도 못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기도응답도 없어. 그러면서 지금 와가지고 기도를 해서 기도하겠다고 올라오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한심해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은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지옥을 만든 이유가 이상하잖아요. 그래, 맞아요. 지옥은 사람 보고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지옥은 누가 가는 거냐면 마귀가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마귀가 갈 때 혼자 안 가.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끌고 가요.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거기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8절. 거기 아까 요한일서 3장 4절 보셨죠? 그 8절을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거기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봐요.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러니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마귀의 자식이고 사탄의 자식인데 이게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난 거거든. 근데 이런 상태인데도 몰라 자기가.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면
여기 저 요한일서 3장을 좀 접어놓으세요. 이렇게 접어놓고 저하고 같이 마태복음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올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거기 보겠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누구? 마귀와 또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갈 때, 그 사자들과 함께 갈 때 마귀에게 속한 것, 속했다는 건 뭐예요? 마귀 재산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재산은 자기 거니까 자기가 줄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가 죽는 날 되어 그 푸죽간으로 갈 때 눈물을 뚝뻑뚝뻑 흘리면서 소가 죽으러 들어간다고. 그것처럼 우리의 인간이 마지막 죽을 때,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지옥길인지 모르고 가다가 이 죄 때문에 마지막 순간 죽으면 이 어둠의 영들이 그에게 확 덤벼들어 가지고 마귀가 이제 너 끝났으니까 가자 하고 마귀가 가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막 버둥버둥하고 막 난리가 나도 그때는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례식을 치러본 중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임종 예배가 기억이 나요. 그게 어떤 임종 예배였냐면, 다 믿는 집안에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세상 떠나시려고 하니까 오셔서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다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고 찬송 불러요. 저도 이제 가서 이제 그분들이 찬송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오셨다 그래서 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거 찬양하자고 해서 그걸 부르는데 갑자기 누워있던 그 양반이 보니까 눈도 풀렸어. 그리고 혀는 백태가 다 꼈어요. 몸이 딱딱하게 이렇게 굳은 상태로 이제는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지 이제는 한두 시간 이내에 떠나시게 생겼어요. 그런데 글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찬양했더니 이분이 안 가! 그래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안 가! 그래요. 그 얼마나 옆에 있는 그 가족들이 놀랬을까. 저도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 눈이 풀려졌던 눈이 핏발이 서가지고 꼭 복숭아 이렇게 탁 그걸 저 하면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 씨에 보면 막 빨간 선들이 빨간 줄들이 막 쫙 가는 것처럼 눈에 막 핏발이 져가지고 빨갛게 돼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온몸을 막 비틀면서 안 가! 막 이러면서 눈을 막 부릅뜨고 온몸을 막 비트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있는 목사도 있고 그 전도사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돌아가셔서 천국 가야 될 양반이 안 간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직전에 몸에서부터 그가 막 빠져나가려고 할 그때에 자기를 데리러 온 그 영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에 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 보지. 그러고 있다가 이 육신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자기를 데리러 온 그것들을 보니까 그것들 따라가서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막 안 간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안 가! 막 이러면서 숨을 막 이러고 막 온몸을 뒤틀다가 눈을 막 이렇게 부릅뜨고 칵 하고 죽었어. 야, 눈도 못 감고.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감겨드렸어요. 눈이 너무 막 피가 막 맺혀가지고 거기가 시뻘겋게 돼 눈이 막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갖고 혀가
자꾸 막 입도 이렇게 다물어드리고 몸이 막 굳어가지고 장작같이 뻣뻣해진 걸 막 주물렀어요. 그래가지고 입관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랬더니 고인이 돌아가신 그 첫날 밤에 그 유족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병풍 쳐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관해놓고 거기 계셨잖아요. 무섭다고. 그 아버지인데 아버지 돌아가신 그게 무섭다고 목사님이 대신 거기 좀 지켜달라고 그러더라고. 뭐 목사는 안 무서운가?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글쎄,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이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겠어요. 그 밤에 거기 있었다니까. 그 가족들은 다 나가버리고. 그러더니 장례식 끝나니까 집 8억 벌고서 이사 간다고. 거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어디 갔겠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데리러 왔는데 거기로 끌고 가니까 안 가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신방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분 성함이 정옥현이라고 하는 권사님이에요.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가족들 다 계시고 남편도 있고 그런 다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오늘 오시라고 한 거는 제가 부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난소암이 전신에 퍼져서 이제는 3개월도 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병원 의사가.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코앞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보니까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건강도 안 좋고 몸이 이런 상태가 됐으니 다른 건 못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 강대상 요것만 제가 체력이 되는 때까지 요것만 좀 닦다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이거 허락 안 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도 혼자서 못해요. 옆에서 따님이 부축을 해서 이러면서 이걸 닦았어요. 3개월을 닦으면 이제 가셔야 되잖아. 근데 안 가셔. 이거를 다 닦더니 그때는 우리 교회 뒤에 의자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뒤에 있는 의자들도 닦고 다니고, 그러더니만 이제 교회 이제 이렇게 긴 장의자도 닦고 다니시고, 1년이 지났어요. 계단도 닦고 다니셔. 그러더니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4년, 5년째 되니까 교회 본당 건너편에 있는 교육관도 청소하고 다니셔요. 따님하고 둘이서. 근데 그때는 하고 그러고 다니지 않고 실실 웃으면서 닦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암병 걸렸다가 5년을 살면 그거 저 회복됐다고 그래요? 회복 안 됐다고 그래요? 그 회복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야, 하나님이 5년 생존율 막 이렇게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살아나셨구나. 아이고 감사하네. 고쳐주셨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보고 신방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경찰병원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경찰병원에 그분이 그 병원 그 침대에 거기서 무릎을 다 꿇고 앉아 계세요. 무릎을 꿇고 가족들 다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오시라고 한 건요 임종 예배예요. 그래요. 아니 임종 예배를 무릎을 꿇고, 그래서 누구 임종 예배예요? 그랬더니 저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임종 예배래요. 그래서 찬송가를 이걸 불러주세요, 저거 불러주세요. 찬송가도 신청곡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헌금을 이만큼 싸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종 예배 감사헌금, 요거는 위로 예배, 그리고 입관 예배, 뭐 발인 예배, 하간 예배, 감사헌금 쭉 해놓고 그 밑에다 또 헌금을 한참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목사님, 우리 남편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장로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당신 내조 못하니까 누군가 와서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 아들 둘에 딸이 있었는데 그 애들한테 아버지 새로 결혼하실 수 있도록 니들이 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건강 빨리 회복하라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 얘기는 듣지도 않고 제가
죽으면 앞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하얀 꽃만 하지 말고 분홍색 꽃도 좀 꽂아주시고 이쁜 색깔로 꽃을 꽂아달라고 저는 천국 가니까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건강하니까. 그리고 나오면서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이제 몇몇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참 저분 농담도 재밌게 하신다고. 그러고 왔어요 집에. 1시간쯤 있었더니 임종하셨대. 세상에. 아니 사람이 자기가 갈 시간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이 간으로 그 암세포가 전이되면서 이게 완전히 망가져서 금방 소천하셨대. 금방. 그런데 그 바람에 그분 천국 가시고 나서 그 남편 결혼식을 10월 달에 했거든요. 애들이 쭉 서가지고 하객들 맞고 그리고 와서 누군가 노래하는데 10월의 어느 날인가 하는 노래도 불러가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임종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임종하는구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물론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딱 죽었는데 그때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 죽을 재간 있는 사람은 빼놓고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라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라면 오늘부로 소속을 바꿔야 돼. 빨리 소속을 바꿔야 돼. 소속을. 이 소속을 바꾸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눈을 못 감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연극할 때 아이고 회장님 임종하셨습니다 할 때 눈을 이렇게 감고 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눈을 감겨드려. 왜? 눈 감을 힘이 없어서 그러나? 안 그래요. 천국 가는 분들 보면 아이고 피곤하네 하고 노래를 지금 저기서 부르잖아요. 누군가가. 그분은 특별 헌금 이따가 꼭 하셔야 돼요. 예, 지금 핸드폰에서 노래 나오는 분은 이따가 특별 헌금을 꼭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전화 받을 때마다 골치가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헌금을 꼭 하셔요. 근데 잘 보세요. 아니 어떤 분은 찬송을 막 부르면서 얘들아 내가 좀 피곤하다 좀 누워 있을게. 그리고 누워서 찬송가의 박자를 이렇게 코록코록 맞춰. 이러다가 꼬록 엄마 천국 가셨나 봐. 편안하게.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 누구 얘기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96세에 천국을 가시는데 그러고 가셨어요. 12월 31일 날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영시 예배를 앞두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러시더라고. 몸이 피곤하니까 내가 잠깐 누워 있을게. 그러고선 주무신다고 누워서 어머니 주무시나 보다 했더니 주무시는 게 아니고 찬송가를 이렇게 손으로 박자를 맞춰요. 따라서 이렇게 막 부르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저도 특별 헌금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찬송 부르다가 그러더니 꼬록 소리가 났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할머니 천국 가셨나 봐. 엄마 깨우니까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주무시듯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걸어가도 천국길을 쭉 걸어가다가 마지막 종착역에 천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가는 길이 천국길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그러다가 지옥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죽어보니까 지옥이야. 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그러려면 해결을 하려면 오늘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을 접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장 8절을 보시라고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질질 끌고 천국으로 아니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 근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려고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아까 마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뭐냐?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데, 성경책을 어지간히도 많이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찾아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 한번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면 이때부터 인생이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가는 길이 지옥길이에요. 뭐가 됐어도 그 사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해도 그건 지옥길이에요. 근데 회개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유쾌한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회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회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떤 분은 5년 전에 내가 울고불고 회개했어요. 내가 10년 전 암흑의 부흥강사 목사님 오셔서 집회할 때 내가 그때 회개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회개는 그렇게 했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또 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다.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발을 다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아이고 주여,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내가 주님한테서 발을 씻김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상관이라는 게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깜짝 놀라서 그럼 뭐 발만 씻겨줄 거 뭐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우리는 한번 회개를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또 다시 자녀가 되는 일을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할렐루야. 이거 회개하지 않고서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계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은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지칭을 하냐면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 니골라당이 지금 요즘 최신에는 누가 니골라당이냐면 그게 구원파예요. 이 구원파는 한번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런 자는 아주 무서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내 속에 성령이 딱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죄하고는 이게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내 속에 있는 한은
성령이 내 속에서 막 강권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회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어저께 세수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지,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러나 한 번 세수하고 평생 안 씻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든지 죽은 사람이에요. 씻어야지. 찝찝하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무시하고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이 그에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5장을 한번 보세요.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구주가 되신 이유는 뭘 시키려고 그러냐면 회개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직 구원을 시켜주는 유일한 이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간에 가면 부처가 불교 신자들한테 회개하라고 가르칩니까? 공자가 회개하라고 합니까?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가 회개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는 교회에서밖에 안 해요. 그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하면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건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피는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의 피가 어디서 구하는지 알아야 그 피로 내 죄를 씻지. 그러니까 그 피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피는 어디 가서 구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 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그게 어딘데요? 제가 가서 꼭 그 피를 사다가 내 집 식구들 다 그 피로 씻겨주고 나도 좀 씻어야 되겠어요. 이런 분이 그 피를 구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한번 요한일서 1장 찾아보세요. 7절. 저하고 오늘과 내일까지 총 6번의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할 텐데, 중간에 가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여기서 설교하는 게 가기 때문에 그거를 보셔도 돼요. 그러나 현장에서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후에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발버둥을 쳐도 천국도 못 가는 사람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든 안수를 하든 뭐 금식을 하든 그렇게 하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7절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그 예수의 피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동원되는 것은 가서 어디 가서 예수 피 사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릇 들고 다니면서 예수 피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예수의 피가 순식간에 와서 나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죄가,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저 북한에서도 죄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에서도 죄라고 하는 윤리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그런 건 남의 것 훔치거나 누구를 두드려 패거나 사기치거나, 이건 다 죄예요. 이것도 죄지만 두 번째 죄가 있어요. 두 번째 죄는 종교적인 죄예요. 이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이게 종교적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교적 죄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활을 쫙 당겨서 탁 쏘는데 이 화살이 쭉 날아가서 관역을 탁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삑 하고 나가는 것, 표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낼 때 너 이거 하고 와라 하고 보내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 이게 바로 종교적 죄예요. 종교적 죄라고 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종교적 죄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영광 돌리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찬송 부르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 43장에 나와요. 그것도 찾아보고 싶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성경 찾는 거 안 하고 혼자 그냥 쭉 할까 생각하는데 이것만 찾아봐요.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7절, 거기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들었느냐?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딴짓할까 봐 거기 21절에 써놨어. 또 21절 보세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딱 보내시는데 뭐 하라고 보냈냐? 예배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뒀어요. 그 왜 남겨뒀느냐? 첫째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 남겨둔 거예요? 예배하라고 남겨둔 거예요. 예배하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해. 왜 안 하냐고 물으면 너무 바빠서 예배를 안 한대. 예배를 안 드려요. 왜 안 드려? 기분 나빠서 예배를 안 드린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너 예배해라, 너 이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 하고 보냈는데 자기가 기분 나빠서 예배를 안 드려. 바빠서 예배를 안 해. 그러면 이게 죄인 줄 몰라. 근데 이게 죄거든. 그런지 모르고서 그냥 살다가 보면 이 사람은 잘 사는 줄 알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와 계셔요?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럼 성령님이 예배 안 드려도 된다 하고 계시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나를 강권하거든. 그런데 그 성령님이 괜찮아, 바쁜데 뭐 시험시험 해라, 이런 성령님이라면 그건 성령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아이고, 그런 게 다 있나요? 예,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불의한 자가 6장이에요. 9절부터 10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가. 어떤 사람?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뭐예요? 또 제가 뭐 하나 빼먹었어. 그 다음에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를 믿는데 이런 짓을 해.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맞는 걸까? 이 사람 천국도 못 가는 이런 증거가 나타난 게 믿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짓을 안 해. 혹시 했으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나 감기 안 걸렸다니까. 근데 온몸이 욱신욱신 쑤셔. 그리고 머리에서 열이 나. 콧물이 훌쩍훌쩍해. 목이 칼칼해. 그러면 자기는 감기 안 걸렸다고 하는데 뭔가 증세가 온 거예요. 똑같아.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다니까.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안 믿었을까? 그 사람도 자기가 믿는 줄 알았지.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이 적느냐? 많다 이거예요. 성경에 많대요, 많대요. 그러면서도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해. 자기는 가는 줄 알아. 어디? 천국. 근데 성경에는 지옥 간다고 써놨어. 자기 생각하고 달라. 혹시나 못 봤을까 봐. 아이고 목사님 그 한 구절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못 봤을까 봐 또 적어놨어. 어디다가? 갈라디아서 5장에다가. 여러분 거기 보세요. 19절부터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딜 못 간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니 딱 적어놨어요.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할까 봐. 그래서 혹시 또 아니 나 그것도 못 봤어요 이럴까 봐 한 곳에 또 적어놨어.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도요, 내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보는데 한쪽 눈을 가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쉽게 믿는 쪽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이단이야. 그거는. 그래서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험한 사람. 에베소서 5장 3절서부터 보세요. 온갖, 거기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이 못 가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회개도 안 하면서 자기는 천국 간대. 아예 적어놨는데 말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죄는 세상에서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도 그건 나쁜 놈이라고 그래. 어떤 놈? 도둑질하는 놈, 남의 거 훔쳐먹는 놈, 그리고 속여서 뺏고 두드려 패고, 이런 건 다 북한에서도 나쁘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도 그건 죄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딱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랬거든. 그 첫째가 뭐냐?
그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이 뭔가를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왜 사업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딱 그래요. 돈 벌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당신 왜 사업합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려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왜 직장에 다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다녀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은 왜 키웁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중에 자식 덕이라도 좀 보려고요. 혹은 세계적인 인물 만들려고요. 아이고 효도하는 놈으로 한번 키워보려고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게 하려고요. 하는 사람은 다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애들 왜 키웁니까? 하면 훌륭한 예배자 만들려고요. 이렇게 말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교회 가서는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어봤거든.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 그 두 번째는 그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왜 만들었어요? 선하게 살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어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거든. 그 성경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도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못돼 처먹으면 안 돼요. 그 아멘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생각으로 아멘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생각하고 했다면 그것도 용서해야 돼.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선한 일을 해야 돼. 여기 만든 이유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도 있어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세요. 3장에 디모데 후서 3장 같은 데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셨잖아요. 15절부터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 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아주 성경 지식은 많아. 그래갖고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줄줄 꿰고 있어. 그런데 하는 짓은 못됐어. 아주 그냥 하는 짓이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아주 피눈물 나게 만들어. 이런 사람은 성경 괜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려고 주셨다니까요. 그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거기 보면 디모데 후서 바로 뒤에가 디도서예요. 그 디도서를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의 14절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거기에 보면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나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사 뭘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요? 그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하면서 아주 막 교회에서는 뭐 일은 열심히 해. 그런데 하는 짓은 못됐어.
그래갖고 밖에 나가면 동네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한테 식사도 몇 번 대접하고 내가 뭐 우리 목사님 양복도 해줬는데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는가를 알아야 돼. 그 보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진 거거든. 그럼 이 죄를 빨리 고백을 해야지. 그리고 죄만 고백했다는 거,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했다고? 후회했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울었다? 울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안수를 받으러 갔더니 야곱이가 벌써 받았어. 그래갖고 이걸 좀 회복시키려고 울면서 부르짖어도 성경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회개도 주님이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난다고? 눈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후회가 안 된다고? 후회하는 거 뭐 그렇게 하지 말걸. 세상 사람도 후회는 다 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회개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둘째는 그 죄를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 죄가 씻김 받았으면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전에는 악하고 못됐다, 아주 그냥 사람이 독하다 그랬으면 이제는 바뀌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의 열매를. 그러니까 독하고 악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이제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한 열매, 자비와 충성과 이런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옛날에는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바뀌어야만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안 바뀌고 10년 전에도 아주 못됐는데 지금도 못됐어. 그런데 교회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 이 사람은 교회 직분은 받았어도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야 그러는 거지.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죄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세 가지를 회개해야 된다고. 첫째, 도덕 윤리적인 죄. 두 번째,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한 거 안 한 죄.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 잘못된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겉으로는 다 해.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다 해.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니까 하나님한테 시험 받아갖고 섭섭해. 요게 하나님하고 심정적으로 멀어진 거거든. 요게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하여간 하나님하고 지금 어떤 관계인지 아주 멀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요즘 남편 좀 어떠세요? 에이 제가 그 인간을 어떻게 알아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지. 살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관계가 나하고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나하고 보실 때 사랑스러워서 막 주고 싶은 관계가 아니라 날 보면 그렇게 외면하고 싶고 고개를 돌리고 싶은 관계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장고라고 그래요. 영적 장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관계가 좋으면 아버지 하면 오냐 하고 금방 탁탁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완전히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져야 돼.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 못 구하는 게 아니야. 너 그거 내가 너 형편 몰라가지고 너 기도응답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내 귀가 어두워서 너 기도 소리 못 듣는 거 아니야. 너하고 나 사이에 담이 있어. 담.
어디에 나와요? 그게 이사야서 59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의 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담을, 내 마음의 담을 빨리 허물라 이 말이에요. 허물어.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가는 길이 쫙 열려지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면 오냐 그러고,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잠잠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